옛말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틀렸다고 토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그 존재죠. 이 세상 어느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인간이 귀한 것은 인간다울 때 그걸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나도 추하고 악하게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 1972년에 일본 도쿄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그 아이의 이름은 가부라키 레이코라는 여자아이인데 거기서 자라나가지고요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1년에 두세 번 도화원 봉사를 다니는 중에 어느 날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에 성나서로 말이라고 하는 무이탑 한센병, 즉 나병이죠.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나환자 마을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진도 부족한데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레이코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3남매를 키웠는데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1972년 한국에 와서 그 나서로 마을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냥 운명처럼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한 5년이 지난 1976년 2월 9일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던 한 청년이 의료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봉사하러 왔는데 너무나 헌신적으로 나 환자를 돌보고 소독을 하고 군대를 감아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몇 달 뒤에 이 청년은 이 레이코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코는 자기가 나쁜 환자들과 5년을 살았고 이미 몸이 이상이 왔다. 그래서 자기가 병이 걸린 것 같고 아무래도 내가 나 환자 같다.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의대생 이름이 이종욱인데 아프면 내가 고쳐줄게. 그랬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아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 후 이종욱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고 돈과 명예가 따르는 개혁 의사가 되기보다는 가난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그런 한센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센병 치료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세계적인 논문이에요. 그래서 유엔 산하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 사람을 한센병 퇴치 자문관으로 특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한센병을 치료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소아마비에 나이가 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그 다리를 젓는 소아마비 걸린 애들이 참 많았죠. 네. 지금은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소아마비 백신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종 가서 보니까 선진국에는 병마다 백신이 있고 막 늘렸어요. 남아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나라는 1000명에 한두 명만 접종하는 비싸고.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진국을 설득하고 제약회사를 설득해가지고 이 소아마비 백신을 96개에다가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서 1만 명당 1명 이하로
수화마비 인터뷰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맥심의 권리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여러 가나안 나라에 어린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함으로써 아시아의 슈바이처라는 칭호를 외국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 항상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도 받아요. 그래서 마침내 한국인 최초로 국제기구 수장인 그 WHO 사무총장이 배성이 돼가지고요. 결핵, 에이즈, 조족감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줄잡아 살린 사람이 최소한 수천만 명이죠. 이 사람은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메르스라는 게 유행했잖아요. 그때 이분이 미리 만들어 놓은 국제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 2006년도에 바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전 세계,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뿐 아니라 빌 게이츠, 전 세계 그 대통령이나 이런 국가적으로 애도를 했습니다. 작년에 10주기였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주기가 열렸는데 전 세계인들이 유명인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추모를 했어요. 근데 이종옥 박사가 그 WHO 사무총장이 있을 때 굉장한 그 명예와 권위가 있는 자리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1등석 비행기를 탈 수 있고 호텔에 투숙하면 국기가 걸립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근데 그런 특권을 다 받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차를 타면서 3등석을 타고 다니면서 절약했어요. 백신을 사서 한편 이 이종욱 박사가 WHO 사무총장이 됐을 때 그 부인 일본인 아내 레이코가 당신은 이제 내가 없어도 뭐 빚을 또 있으니까 나 좀 놔줘라, 나 봉사 좀 하러 가게 해달라 그럽니다. 아프리카 가려고 하는데 이 이종욱 박사가 페루의 빈민촌을 소개해줍니다. 그래서 혼자 남미 페루에서 결핵 환자를 도우면서 살았어요. 그곳에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빈민촌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뜨개질을 가르칩니다. 뜨개질. 그래서 뜨개질 제품을 가지고요. 그 전 세계에 이렇게 판매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 여인들의 생활 자립을 도웁니다. 남편이 떠난 지 11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빈민가에 살면서 15년째 페루 여성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여성복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2일 일가상이라고 가나안 농문학교를 만든 김용기 선생, 김용기 선생을 기리는 일가상이 있어요. 국제봉사상입니다. 이 상 수상자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기자가 만나보니까요. 이 레이코 여사의 키가요 150다. 너무 작고 너무 말랐고 네. 그리고 이 팔목이 작은 나무가지처럼 가늘어요. 네. 그런데 올해 70이세요. 그런데 그 몸으로 지금 봉사에서 평생 27살에 한국 남자친구 남편과 결혼해서 평생 가나안나를 다니면서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좀 유별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살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분 자신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는 이 청지의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고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고 다시 태어나도 난 이렇게 살 거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이 생명은 기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거든요.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며 사냐에 따라서 인생은 천냥지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보람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랑스럽습니까? 혹시 살아있긴 하지만 살맛 안 난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누구나 이 이종옥 박사나 이 레이코라는 여인처럼 봉사자로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정말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생명답게 사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답게 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아마 기독교인들이라면 누구나 많이 읽어봤을 내용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 어떻게 하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 흙에서 나온 거잖아요. 채소나 모든 것이 다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살아요. 우리 몸은 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하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한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면, 너희가 산 생명이라면 이렇게 살아요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과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과 바다를 만들고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이 지구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가득 채우신 후에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아주 어떤 창조물보다도 특별하고도 탁월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건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 껍데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참 무지한 인간은 인간이 원숭이의 그 구성이다. 이것만큼 무지한 얘기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보다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하나님이에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여러분, 사탄의 조종을 받는 동성애 숭배자들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람에게 성의 구별이 왜 필요하냐고 했어요. 아무나 사랑하고 아무나 끌린 대로 결혼하고 아무나 좋아하는 사람과 살면 되지 굳이 남녀와 같이 살아야 될 법이 어디 있냐고. 이게 지금 세계적인 유행이 되고 있어요. 미혹입니다. 왜 음행이고 사느냐? 여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라. 남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라. 여자를 결혼하면 남자한테 숙박해서 평생 애나 낳고 밥이나 하고 막 고생만 하는데 뭐라고 불러하냐? 남자도 뭐라고 불러하냐? 평생 벌어서 처자식 누기 살리면서 그 돈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해방, 억압에서 해방돼. 그런 말로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혹에 빠진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가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10차례 이상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은 교회의 강력한 반대로 그게 지금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인데 그게 여러분 이 동성애 합법화를 집어넣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기도해요.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따라서는 남자는 남성의 모습으로, 여자는 여성의 모습으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올바른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만나봤지만은 가끔은 의학적으로 이 호르몬 이상 증세로 남자가 여성스럽게 태어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성처럼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병입니다. 여러분 뭐 선천적으로 좀 뭐가 부족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에요, 질병.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성이 필요 없다고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거 옳지 않아요.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미 이게 뭐예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신분증에다가 남자, 여자 F, 왜 X라는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해줬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남녀간에 좋지 않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남자도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자도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냐? 둘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풍성한 삶을 사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명한 작가인 존 클레이프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한 아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학교에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며칠 동안 열심히 뭔가를 만들었어요. 드디어 순간이 갖고 부모님들이 학교에 초청되어 왔습니다. 이 아이는 들뜬 마음으로 자기가 만든 것을 우리 아빠에게, 우리 엄마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날따라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교실에서 부모님 오실 시간에 대해서 창문을 보니까 부모님이 교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아이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들고 뛰어나가다가 끔찍하게 박살이 나요. 얘가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눈물을 팍 흘리면서 웁니다. 그때 아버지가 괜찮다고 가시더라고 또 만들면 되지. 근데 이 아버지의 말이 이 아이한테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엄마가 뭐라냐면 너무 아팠다. 네가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부서지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지. 이 부서진 거 우리 다시 가져가서 너랑 나랑 같이 만들면 되지 않겠냐. 이 말에 아이가 울음을 그치. 그리고 네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내가 안다 하면서 깨어나주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나는데 그죠? 산이 자식이 그런 걸 오냐? 라고 말하면 부성에도 필요하고 토닥이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성에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잘 들으십시오. 엄마의 사랑만 주면요 인간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부성애만 줘도 제자를 키웁니다. 모성애와 부성애가 이렇게 조화를 이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인생이 실패하여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래서 남몰래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힘내! 괜찮아! 뭐 여기까지만 그래! 라고 하는 남성적인 그런 위로도 필요하지만 함께 아파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며 토닥이는 그윽한 모성애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렵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가서 힘을 써주고 앞장서서 어려운 일을 처리해주는 남성적인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모성적인 도움도 인간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친밀하고 따스한 여성성, 하나님이 주신 그 여성성을 잘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강인하고 적극적인 남성성을 잘 발휘하고 그걸 개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남자 혹은 여자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놀라운 복을 줬습니다. 이거는 남녀가 공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가지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 28절 하나님 그들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생육하고 그랬어요. 이 생육한다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산생명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뭐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생은 농사와 같아서 심은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족과 이웃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내가 좋은 삶을 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삶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격려해주고 살려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잘못 살면은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생명을 죽이는 삶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녀가 만약에 나는 우리 부모처럼 절대로 안 산다, 그렇게 말했다면 그 삶은 잘못된 거죠. 어떤 사람이 출세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각 회사의 직원이나 주위 사람들이 왜 저렇게 인간이 저렇게 살아? 저건 아니야. 난 당신처럼 살지 않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열매 없는 삶이죠. 네. 여러분, 인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내 주위에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산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번성하라는 말은 성장해라, 더 귀하고 더욱 아름답고 성숙해져라는 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삶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생명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살아갈수록 다가올 미래가 소망스럽고 기대가 되고 더 좋은 삶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중에는 뭐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다니, 왕년에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과거가 좋았어. 그건 왜? 번성한 삶이 아니에요. 쪼그라든 삶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여러분 더 성장해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뭔가가 꽉 찬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익은 포도 한 송이를 생각해보세요. 탱글탱글한 알이 꽉 차 있어가지고 알이 모양이 이거리질 정도로 그렇게 따먹기가 힘들어. 너무 꽉 끼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충만해요. 그런데 실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충만하기는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가슴이 텅 비어버렸다고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형상을 가진 인간의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생명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열정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의욕이 있어야 되고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으면 꽉 차있기 때문에 쉽게 변질하거나 상심하지 않는다.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마시냐? 저렇게 마시면 빨리 집에 가지 왜 술집을 전전하고 내일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오냐?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집에 가면 허전해서 웃기네. 낮에 일할 때는 괜찮은데 저녁 때 되면 허전하다. 혼자 막 집에 가면 그렇게 허전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져보려고 그런 술집에 가서 떠들고 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품의 옷을 맵니까? 왜 멋진 가방을 들여야 됩니까? 왜 그렇게 좋은 물건을 가져야 됩니까? 허무한 거죠.
이 시인이 거짓말을 속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산을 오르고 왜 수시로 카톡을 보면서 뭔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와도 뭐 크크크 진짜 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요 거짓말과 꽉 차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정복하고 다스려. 이것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일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끔요 고래가 죽어서 끄대에 옵니다. 여러분 그 집채 많은 고래도요 죽으면요 파도에 휩쓸려 다닙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멸치도 살아있으면 딱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이 생명의 차이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정말 살아있다면 당황하거나 떠밀리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삶, 그건 하나님 원하신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요. 주도권. 내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다스리고 중복하는 삶, 관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이게 종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정에 길들여지고 중독되어가지고요 다스리기는커녕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중독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아편 중독 옛날에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특별한 중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 중독이 일반화되고 있어요. 술, 담배, 게임, 도박, 거기다 쇼핑 중독까지 별 드라마 중독, 운동 중독, 배우는 중독도 있어요. 맨날 돌아다니면서 배우는데 아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안 배우면 뭔가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뭐 어디 가서 뭐 별의별 걸 다 배웁니다. 그게 다 중독이거든요. 옛날에는 중독이라는 게 없었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옛날에 중독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애들도 중독이 되겠잖아요. 게임 중독 같은 거죠. 우리도 어릴 때 여러분 뭐 빠지긴 했어요. 뭐 숨바꼭질 많이 했습니다. 자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숨바꼭질 중독 그런 건 없었어요. 우리 누나하고 4명이 됐다. 이 공기 돌멩이 하나만 주워가지고 공기 집에 뭐 돌멩이가 한 무더기를 살아요. 고무줄 맨날 뛰는데 있잖아요. 신호필까지 있는 거를 푸쩍푸쩍 뛰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고무줄 중독, 공기놀이 중독 그런 중독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중독이 너무 많으시죠. 이유가 뭘까요? 중독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상실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있어야 얽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자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확실한 방법인데 가르쳐도 잘 몰라서 깨닫기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면요 무당 찾아갑니다. 어디 물으러 갑니다. 그러면 굿하세요, 구적 붙이세요, 혹은 뭐 이렇게 수양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그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이 방법은 이해를 못해요. 너무 쉬운데 정부도 모르고 학교도 모르고 병원도 몰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참 생명으로 생명답게 살 수 있는가?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구원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인상이 회복되고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덤 찾아다니면서 무덤 밀고 시체 끄집어내서 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속상한 사람이 누구냐?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지 않는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육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보세요.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심령이 선하고 사랑이 풍성해져서 내가 영적 행복감을 맛보게 되고, 이거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갈급함이 내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그 영향력, 그 좋은 영향력이 많은 사람에게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매다. 이게 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워지고, 나 때문에 누군가 위로받고, 절망에서 일어서고, 이게 생육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생명 있는 삶이 더 좋은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번성. 여러분,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보세요. 교회 나옵니다. 세상이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면 내 영이 맑아지면서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거든요. 가끔 우리 성도를 만나보면 목사님,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일을 웃고 다니는 처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내가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지 않은 하늘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비밀이 먹고 마시고 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밀한 영적인 축복,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야 충만해집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아야 안 망가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가서 욕들을 먹고 있잖아요. 실패하고 어디 가서 뭔가 잘못되고 이러면요, 분노가 생기고 사람이 망가지게 돼요. 근데 은혜를 받고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 때 안 망가진다니까요, 여러분. 더 좋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해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왜? 지금 이 땅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을 준비해 주시다. 나 비록 지금은 여기 살지만 나를 위해 예비한 천국이 있다. 이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이 텅비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네. 가을이네. 아이고, 낙엽이 지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능력 충만. 이걸 사모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허망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나고요, 뜨거운 심령이 되는 거죠. 그 구원받은 뿌듯한 가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열정이 있고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여러분, 사랑, 돈, 제도, 전통, 이게 무슨 종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국이라는 것, 지향이라는 것에 얽매여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속박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간 여러분, 나를 속박하던 모든 사슬이 다 해방되고 끊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와 악령의 중립죄에 속지 않고 자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바꾼 거, 그거 거짓했어.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이상해. 아니에요. 실제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잠히 있으면서요, 깊이 생각하고, 삶을 설계하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만 살아있으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삶, 참된 삶은 예수 안에 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이 제대로 사는 거죠. 진정으로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이 되어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마음에 깊이 영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빛이 환합니다. 심령이 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어두운 사람 많습니다. 음흉한 사람이 있어요. 속을 알 수 없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본인들이 삶도 어두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빛을 주셔서 그 생명이 밝아져야만이 웃으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여러분, 우리도 생명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나 늙어갑니다. 누구나 쇠약해지고, 누구나 병이 걸리게 되고, 누구나 기력이 다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끝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끝이 죽음이에요. 그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만 남게 돼요.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은 대로 살면 우리 몸은 날로 쇠약해지나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더 새로운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예수를 영접하세요. 이 자리, 이 시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이미 믿은 성도님들도 다시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정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단이 아니라 산 생명답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씨앗을 심어주세요. 새카맣고 작고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를 땅에 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으면 그것에서 파란 게 나오잖아요. 그것에서 빨간 꽃, 노란 꽃 피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있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 그런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서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남녀에 구분이 없습니다. 뭐 많이 배웠냐, 지금 상관없어요. 여러분 씨앗 중에 많이 배운 씨앗이 꽃이 예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씨앗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생명 갖고 살면요, 파릇파릇한 게 나오고, 다 꽃이 피고, 다 열매가 맺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꽃 피우시기를,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생명으로 여러분 삭을 틔우고 꽃 피우며 열매 맺으며 살게 되고, 끌려다니면서 허무해서 텅 비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다스리며 증복하며 충만하며 생육하며 살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